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시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세상에 와서 마지막 날 부름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패역을 부리고 죄악을 저지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남은 때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전에 나와 싸운즉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부터 내리시는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올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4장 올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사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입니다. 16장 22절에서 31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금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아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 유명한 사건이지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게 참 마음에 남는 그 내용입니다. 우선 서론적으로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몇 맞고 맞아도 적게 맞은 게 아니고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찬송하고 기도하시오. 이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의 종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찬송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신 은혜의 큰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삶의 찬송과 기도로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찬송과 기도가 풍성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혹시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또 때로는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이런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버려야 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에이구 이것만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하고 이런 거는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그런 때라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네가 염려한다고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네가 염려한다고 네 머리카락의 색깔을 한 올이라도 바꿀 수 있더냐. 쓸데없는 것들이라 그 말 아니요. 아무리 큰 위기를 만나고 아무리 큰 낭패를 만나고 아무리 큰 실패를 우리가 거듭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맙시다. 이제 염려한다고 되는 건 없습니다. 염려 자꾸 하면요 머리털만 빠지지 위장병만 생기지 염려한다고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염려 안 한다고 됩니까? 목사님도 염려 안 한다고 염려하지 말자고 한다고 그 염려가 안 됩니까? 형편이 그런데 염려할 수밖에 없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갖다가 염려한다고 뭐가 되는 일이 있어야지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하라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환난 당할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실패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사는 법입니다. 사는 법. 그래서 이때 우리가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가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그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떤 준비된 그 삶을 말하느냐 하면 감사예요.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기고 감사할 일이 생기면 입에서 절로 찬송이 나오죠. 노래가 나오죠. 그게 우리가 찬송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예요. 그리고 우리 입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손짓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내가 손을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형편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입장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어렵다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성도의 삶은 말이지요. 이래 듣고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그걸 갖다 집안에서도 훈련하고 집 밖에서도 훈련하고 자꾸 그래야 돼요. 짜증날 일이 있을 때, 원망할 일이 있을 때, 불평스러운 일이 있을 때, 낙심될 때, 절망할 때 이거 어쩔 수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그럴 때 그거 시키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의 종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찬송해보자. 이럴 때 기도해보자. 여러분들이 이 좋은 습관을 남은 때 몸에 지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좋은 습관을 자꾸 만들어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내용을 전체를 이 짧은 시간에 여기에 있는 중요한 교훈들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게 재주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준비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원고를 보통 한 3번쯤, 4번쯤 바꿨습니다. 때로는 여기 내려와서도 또 바꿔 쓰기에 바빠요, 제가. 이것 갖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이걸 적어 놓은 걸 쭉 적어 놓고 읽어보면 이게 이 속에 이게 아닌데 그거보다 더 깊은 진리가 여기 들었는데
그래서 그걸 또 위에서 또 적고 또 적고 하다가 보면 길어져 버려요. 말이 많아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죠. 그 예배 시간은 1시간 정도 되면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곧 넘어가면 목사님 오늘 또 길게 하실란갑다. 빨리 한 끝내시나. 제가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이 읽혀져요. 첫째, 여기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이게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원해서 갑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갑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첫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를 향하신, 이 순간에 나를 향하신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서 내 신앙 양심으로 이게 아니다, 이쪽이다 하면 그래 따라갑니다. 그게 뭐 현실적으로 더 어려울 것 같고 현실적으로 내게 더 유익이 적고 손해가 될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그 말은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쫓아오려거든 하시는 그 걸음입니다. 그 걸음. 그러니까 자기를 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뜻이 여기 밝혀져도 못 따라갑니다. 내가 단언컨대 그 사람은 하나님 못 따라가요.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고는 하나님 못 따라갑니다. 그 자기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 오늘날 내게 임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우리 쉬운 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 것 같아도 끝에 가보면 다 어째 돼요? 잘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끝에 가보면 다 잘 되져요. 잘못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따라가면.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당신을 따르는 자로 하여금 잘못되게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과정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어디 우리 인생들이 그저 한순간만 살고 마칠랍니까? 하루만 살고 끝낼랍니까? 한 1년 계획하고 살고 1년 살고만 마칠랍니까?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과 나의 남은 때를 위하여 오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찾아서 그 뜻을 어떻게든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네? 바울이 본래는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동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나가려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이 역사를 보면서 전자에도 한번 대강 얼핏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역사를 이제야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 그 맞다. 바울이 그 당시에 가려고 했던 아시아는 어느 쪽이냐면 지금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 하면 여기 뭐 지도를 펴놓지 않으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옛날에 소련이 전부 끌어안고 통합해서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에 병합되었던 그 나라들이 1989년도에 소련 붕괴가 되어질 때에 거기서 독립해 나옵니다. 공산주의가 붕괴될 때 독립해 나온 나라들. 키르기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탄탄탄하는 나라들이 그게 중앙아시아예요. 그리고 동부 유럽,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이 과거에는 전부 소련 공산주의 위성국가였습니다. 지도를 그리면 그건 빨간색으로 칠을 했어요. 이게 1989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신론, 유물주의 정권들이 그런 세력들을 하나님 깨트려 버렸어요. 그거 안 깨트려지고 남은 게 지금 지구상에 남은 것이 두 나라 있습니다. 하나는 중공이고 하나는 북한입니다. 안 깨지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조만간에 깨트립니다. 그거 그냥 두지는 않아요. 대한민국이 어찌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아마 달라질 거예요, 아마. 네. 이게 바울이 가고자 하는 대로 만약에 그 아시아에 거기 들어가서 전도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지금 보니까 그 나라들이 붉은 칼막스주의를 받아들여서 전부 레닌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거기 합병됐어요. 그러니까 유물론주의자지고 무신론 국가로 그들이 70년, 80년 지냈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복음이 들어갔다고 해도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에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래 안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어디부터 먼저 들어왔냐면 북한에 먼저 들어왔어요. 신의 주가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평양이고 신의 주고 이 북한의 큰 도시들은 전부 기독교 도시로 전부 장이 안 서서 장이 신의 주 장날 되면 장이 안 서서 주일이 되면 우리나라 남한 땅에 큰 교회들이 처음에 일어난 큰 교회들 영락교회니 뭐 광림교회니 이런 교회들이 전부 북한에서 내려온 목사님들이에요. 네. 이런 북한이 우리 그것도 일제 해방 딱 되고 나니까 붉은 군대가 들어오니까 순식간에 빨갛게 돼버리지 않아요? 그 기독교 어디에 있어요? 이 길을 가다가. 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원함을 따라서 그거 다 아시아, 중앙아시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소련 시대에 전부 빨갛게 돼버렸어요. 기독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역사를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 국가가 기독교 나라가 기독교 정신이 강하다 뭐 어쩌다 이게 유물주의가 딱 들어가면요. 그 제가 어느 시간인가 제가 그 말을 인용했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사랑이다. 근데 하나 더 보탰어요. 요새 교회들이. 믿음, 소망, 사랑, 황금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황금이라. 이게 요새 교회라. 이게 물질이라고 하는 이 앞에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나다빠지는 국가도 보고 교회도 보고 개인도 봅니다. 그래서 이걸 아신 주께서 성경에다가 네가 하나님과 재물을 어찌한다고?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지 않아요? 갖다가. 이게 바울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갔더라면 어느 시간까지 갔다가 어느 시간에는 바울의 흔적이라고 하는 건 갔다가 다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져 버렸을 거라. 근데 바울을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네가 두아디라 성으로 네가 가거라. 그게 어디냐면 요즘 말하는 그리스 동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럽과 아시아로 말하면 유럽 쪽에서 보면 제일 아시아 쪽에 붙어 있는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유럽의 그 끄트머리가 뭐냐면 빌립보예요. 그 빌립보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참고하시기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스에서 일어나서 한때 유럽 전역을 통일했던 알렉산더라고 하는 정복자.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그 34살에 죽어버렸어요, 젊은 나이에. 그 알렉산더의 정복의 일화 중 유명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인도가 끝인 줄 알았어. 이 세상이 인도가 끝인 줄 알았어요. 인도를 정복하고 바다를 대할 때 이제 정복할 땅이 없다고 울었던 인물이 알렉산더입니다. 굉장한 인물입니다.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그리스를 세운 필립 2세입니다. 이 필립 2세가 자기가 정복한 땅 거기에 와서 보니까 금광이 말이지, 금광이가 하나 참 아주 요새 말하면 세계적인 금광이 거기 하나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그 금광 옆에다가 도시를 세운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우리말로 빌립이지만은 필리포스입니다. 필리포스. 필립 왕의 이름을 붙여서 만든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건 이제 동서양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도 되고 옆에 금광이 있고 하니까 빌립보라는 도시는 대단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그 땅에 하나님의 사자가 제가 생각을 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너무 속에 감격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들고 간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큰 보따리가 있었나? 바울이 들고 들어간 것은 다만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이라. 이거 들고 들어갔어요, 이거. 요새 무역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삼성 같으면 반도체 들고 들어갈 것이고 핸드폰 가지고 들어갈 것이고 TV나 가전제품 들고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좋은 제품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받아들여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참, 저는 그러니까 요새 생각하면 참 예배 시간이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참 많아요. 우리나라 너무 좋아요. 자랑스러워요. 네. 나는 유럽에는 안 가봤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 제일 번화가에 거대한 전광판이 있고 거기에 삼성 탁 있는 거예요. 독일 뮌헨에 공항에서 창 내리니까 입구에 삼성 탁 그 전광판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대한 전광판. 유럽 어디에 가도 삼성, LG 전광판 그 간판이 쫙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가서 그 간판을 보는 순간에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저기 와서 자랑스럽게 저기서 번쩍거리고 있다. 난 중국 청도를 해서 거기 들어가 본 적이 몇 번 있지 않습니까? 그때만 몇 년 전인가 제가
청도에 있는 우리 신학교 그 일주일 강의를 위해서 제가 들어갔는데 거기 가면요, 삼성, LG 간판이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 들어가 보면 삼성 한국 제품 코너가 따로 있어요. 같은 전자제품을 팔아도 한국 제품, 전자제품은 따로 갖다 놨어요. 거대합니다. 거대해. 예? 제가 뭐 중국말을 모르니까 이거 TV를 가리키면서 이 한국 제품 어떠냐고 물으면 중국 사람들이요,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나는 이것이 우연하고 단순한 어떤 결과물이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라고 나는 믿어요. 대한민국 땅에는 그래도 기독교가 가장 또렷하게 남아있는 이 지상에서 최고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도 주일이 되면 예배당마다 사람들이 찾아 모여서,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세계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한국에 있다. 이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한국 교회는 살아있고, 한국 교회의 신앙은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요새 자꾸만 이게 희미해지니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것이 자꾸 희석이 되어 나가니까 이게 가슴이 아프지요. 제 자신이 무슨 큰 교회를 거느리고 있는 목사도 못 되는데 지금 뭐 이름도 없는 작은 교회 근근히 부재해 나가는 이런 교회 목사인데 말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거라. 그래서 그쪽으로 딱 들어가니까, 마게도냐로 건너가니까, 거기 보시오.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기도도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 다 예비해 놓으셨다. 사람도 예배해 놓고, 사건도 예배해 놓고, 땅도 예배해 놓고, 집도 예배해 놓고, 다 예배해 놨어. 어떻게 살 때 답이 예배해 놨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 때. 그 빌립보 성에 들어가니까, 이거 우리 어디 가서 이거 예배 처소를 장만하고, 기도 처소를 장만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내가 상상했습니다. 그 여자 참 예쁜 여자일 거야. 참 그 여자 아주 덕스럽게 생겼을 거야. 참 얼굴이 부드러웠을 거야. 참 좋은 사람일 거야. 이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보석이에요. 보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그것이 건너오는 신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이지, 그 생면부지의 땅에다가 보석을 탁 준비해 놨어. 우리 집에 오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나라 백성도 아니요, 머나먼 이국 땅에서 온 낭인 같은 사람을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 거하십시오. 우리 집에서 복음 전하십시오. 이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예비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거기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는 장소를 특별히 정해놓고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데 귀신 들린 여자를 준비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여자인데 이 여자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아주 잘 쳤는가 봐.
이 점쟁이는 귀신 들린 사람 아니에요, 걷다가. 점쟁이 잘합니다. 점쟁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점쟁이 알아요. 생전 처음 와서 그다음 우리 친구 아버지 읽어버려가지고 그 마당에서 점을 하고 막 구슬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당시 구경거리가 없다가 처음 와서 구경한다고 들어서 있는데 그 동네에서 예수 믿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었거든요. 주일학교 나가는 것도 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 다 보는데 나 얼굴을 뻗어 이래 내밀고 이렇게 동동동동동동 쳐가면서 말이지. 그 참 요새 생각하면 그 점쟁이가 진짜 점쟁이인 것 같아. 가마니에다가 알밤 요런 걸 한 가마니 담아놨어. 한 가마니. 이 가마니에다가. 거기다가 대나무 장대 이런 걸 갖다가 큰 걸 갖다가 푹 꼽아놨어. 그거 막 흔들어대면서 막 다다다다다 하는데 내가 이렇게 고개 내밀고 보는데 딱 돌아보더니 저 아이 저거 잡아내라.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거 내가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 점이 안 된다고 저 잡아내라. 그래서 나 쫓겨나왔어요. 점쟁이에요, 점쟁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쫓겨나와서 가만히 생각하면 어릴 때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나만 쫓아내나? 또 저쪽 구석에 가서 이래 구경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쫓겨나와서 성질나서 집에 와버렸죠. 이 점치는 여자인데 귀신이 들린 점치는 여자 종인데 이 여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점을 쳐주고 복채를 받아가지고 이익을 챙기는 주인이 이 여자를 데리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같이 알아요.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자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자를 여기 보내셨다. 바울이 오며 가며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자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성에 오신 분이시오. 아이 갖다가 귀신 들린 여자가 따라오면서 자꾸 그러니까 바울이 불쌍한 게 아니라 괴로워서 귀신아 나가거라. 이놈 귀신아 나가거라. 그러니까 그 바울의 명령 한마디에 그 여자 속에 있던 귀신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멀쩡해졌어. 멀쩡해지니까 이 점을 치나? 점을 못 치니까 주인의 소득이 끊어졌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도 누구를 위하여 지금 옛날부터 귀신이 들어가서 점을 치고 돌아다녔어요? 누구를 위하여? 그 속에 그 걱정 있는 사람들을 점 쳐서 맞춰주려고 그 점쟁이가 그래 있었을까요? 점쟁이가 바울을 만나서 지금까지 지에게 주어진 임무는 끝났어. 끝났어 이제. 더 이상 귀신 들려가지고 점칠 필요가 없어. 바울을 위하여 거기까지 왔어. 하나님 뜻대로 하면 좋은 현실도 바울을 위하여, 보기에 흉해 보이는 현실도 바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더라. 그래서 그 주인이 고발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소리를 가지고 저 나라에서 왔는데, 그래가지고 말이지 우리가 다 사는 인심을 갖다 흉흉하게 이렇게 만든 사나이가 있으니까 이걸 조치를 해 주시오. 그래서 말이 돈을 얼마나 먹였는지 모르지만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서 실컷 맞았습니다. 네. 그때는 뭐 갖다가 뭐 법이 뭐 있습니까? 실컷 두들겨 맞고, 그것도 패는 것도 뭐 옷을 입혀놓고 패는 게 아니라 옷을 벗겨놓고 막 두들겨 패서 말이지. 피투성이가 된 것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말이지 착 감옥에 집어넣는데, 아니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두들겨 패서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것도 말이지 중죄인 취급해가 흉악범 취급해가지고 저 깊은 감옥에 집어넣어라.
지하 감옥입니다. 거기 집어넣어서 또 얼마나 그거 집어넣고 발에다가 쇠줄로 가지고 발꿈치로 착고에 채워라. 그거 생각해 보시오. 그건 무슨 바울이 흉악범입니까? 네? 바울이 뭐 탈옥 수처럼 뭐 신창원이처럼 탈옥한 경험이 있어서 탈옥할까봐 그럽니까? 그런 현실,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고난과 아픔과 고통의 현실도 누가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밤도 있고 또 낮도 있죠. 낮만 있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밤을 왜 주시나? 밤을 왜 주시는지 아세요? 요 식물이나 요런 식물들이 낮에 햇빛을 받고 낮에 그 갖다가 비를 맞고 물을 맞고 이래가지고 요 식물들이 자라기는 언제 자랍니까? 낮에 자랍니까? 밤에 자랍니까? 밤에 자랍니다. 예? 언제 자랍니까? 밤에 자랍니다. 언제 자랍니까? 밤에 자랍니다. 예? 언제 자랍니까? 밤에 자랍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인생의 키가 언제 큽니까? 어려움 속에 들어가서 큽니다. 밤을 통과할 때 크는 거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밤새 몰라보기 때 컸다. 정리를 합시다. 어려움의 현실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시는 거예요? 키우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 잘되게 하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 복되게 하시라고. 그보다 더 쉽게 말하면 부자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밤중을 주시는 줄을 아십시오. 믿으십시오. 이건 믿으셔야 돼요. 밤이, 인생의 밤이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시려고만 주시는 것 절대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 네가 씻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리고 고침을 받아야 돼.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네가 만들어져야 돼. 다듬어져야 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줄기차게 만드시고자 하시고 다듬으시고자 하시는가?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복을. 에? 구원도 복, 영생도 복, 천국도 복, 땅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강건해지는 것도 복, 네 영혼이 잘 땐같이 범사가 될 때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에 가면 마침내 복을 주시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너를 무리 없는 간조한 땅을 걷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 모든 고난과 역경의 걸음들은 너로 하여금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컴컴한 지하 감옥에 끌려 들어갔어요. 자, 이거 실컷 두들겨 맞고 들어갔는데 정신을 차렸으면 밤중이라. 여러분, 몸이 예를 들면 상처가 나서 아픈 것도 있고 배탈이 나서 아픈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가 핏줄이 잘못돼서 신경이 잘못돼서 머리도 아플 때도 있고 배도 아플 때도 있는데 그 아픈 강도가 낮이 큽니까? 밤이 큽니까? 예? 밤 되면 아픈 게 더 아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이게 낮에 이게 좀 아프다 생각했는데 낮에는 그렇게 아픈 줄 몰랐는데 밤 되면 더 아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 낮이 되면 말이에요. 낮에는 신경이 눈으로도 가고 코로도 가고 입으로도 가고 손으로도 가고 신경이 사방 분산됐다가 밤 되면 모든 신경 눈도 닫고 귀도 닫고 다 닫아. 그럼 그 신경이 어디에 가느냐면 아픈 데만 가. 그러니까 이리 쪼개지고 저리 쪼개졌던 그게 아픔이 밤 되면 한꺼번에 싹 몰려오는 거라. 이 밤 되면 더 아파요. 그 밤 되면 더 아프고 그럴 때 우리는 어째야 됩니까? 아야 하고 갔다가 막 치거리고 막 원망도 하고 불평도 그래야 됩니까? 아프면 어째요? 아프면 어째? 기도하고 또 뭐 하고 찬송하고. 그 바울과 실라가 그 밤중에 들어가서 일어나서 온몸이 피투성일 겁니다. 뭐 옷이나 입혀줬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요새 같으면 인권해서 그 야단 날 일이지만 그 당시에 뭐 그런 게 있겠어요? 밤중에 일어나서 두 사람이 그 밤에 조용히 둘이 마주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이 풍랑인 연하여 조용히 찬송합니다. 찬송한 후에 두 사람이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 적막한 지하 감방에서 난데없는 찬송 소리가 이래 울려 퍼집니다. 기도 소리가 그 안에 가득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나 이상하더라고, 이상해. 그 안에 전부 못된 놈들 끌어모아 놓은 것이 아닙니까? 못된 놈들 가운데도 지독히 못된 놈들은 그 깊은 감옥에 거기 집어넣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밤중에 노래하면, 야, 전마들이 저거 오늘 보니까 실컷 그 피투성이가 두드려 맞고, 그래 두드리면 저거 실성해졌다, 저거. 야, 이나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밤중에 잠이나 자야지. 무슨 갖다 노래냐? 그럴 법도 한데, 전부가 다 조용히 그 찬송 듣고 그 기도 소리를 들었어. 한 사람도 거기에서 말이지, 갔다가 그러면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가 봐. 그래서 저는 그걸 또 봅니다. 모두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찬송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이 찬송과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준다.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준다.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준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 만나도 낙심하지 마시고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 만나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우리 모두는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과 내가 살고 내 찬송과 내 기도 소리를 듣는 자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잘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머나먼 역사 속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갔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오늘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삶의 진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도 우리 삶 가운데서 밤중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어떤 인간적인 요소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새로운 도우심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 가정들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46장입니다. 찬송가 46장.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땅 위에 살 동안에도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총과 축복으로 살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일러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비록 온전히 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주일을 또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가까이로 오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정한 예물과 감사의 예물들을 이 시간 바칩니다. 주께서 저들의 겸손한 손짓 위에 축복하시고 빠져진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 같이 하시고 주의 백성들 가정 혼자 두지 마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장 올립니다.
천지간 만물더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남은 삶을 찬송과 기도로 살아가리라고 마음으로 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를 한번 외칩니다.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예, 마쳤습니다.